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역경과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1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역대 없었던 긴장감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이죠. 미국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대통령 선서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대통령 선서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서식을 할 때에는 좀 색다른 성경책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8년간 대대로 조 바이든 가문에서 간직했던 자기 집에서 있었던 그 성경책을 손에 얹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바이든 책상 위에 수십 년간 조그만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2컷짜리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주인공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죠. 왼쪽에 보면 자신의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으면서 자초되니까 하나님께 외칩니다. Why me? 왜 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왼쪽에 Why not? 그랬어요. 왜 너는 안 된다는 거지? 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지? 조 바이든이 29세였던 1972년 상원의원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보와 헌터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살았던 아들 보가 2015년도에 46살의 나이로 뇌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영국의 한 기자가 이 사진과 함께 조 바이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조 바이든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1972년에 있었던 그 일이 아내와 딸을 잃고 두 아들이 중상을 입었을 때 조 바이든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이 2컷의 만화를 담은 액자를 바이든에게 건네줍니다. 바이든은 당시 아버지는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는 걸 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조 바이든을 보며 가장 염려했던 것,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걸 알고 난 뒤에 아버지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바이든이 낙심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하고 있니? 어서 털고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은 보일러 청소와 중고차 판매를 하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고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판사, 변호사, 의사 그런 대단한 집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켜가면서 그 아들을 미국 대통령의 길까지 인도했어요. 선거운동을 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건네준 이 두 컷의 나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손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만드는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워낙 사랑장 해서 유명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가로지르는 핵심 단어는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66권의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종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단어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 두 단어입니다. 구원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다 뭐했어요? 자기들끼리 안식일법 만들고 십계명을 자기들이 규범을 규례들을 쭉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은 지키나 지키지 못하느냐 그거를 따지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과 계명에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를 감시하는 감독관으로서 살았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식일날, 꼭 왜 안식일날 하셨을까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중국 병자 고치신 것도 안식일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안식일입니다. 진흙은익에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문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 라고 명하셔서 실로암가에서 그 사람의 눈을 씻겨준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것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의미는 없이 뭐만 강조를 했어요?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했느냐? 거기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을 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율법을 못 지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근간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내 입장으로만 보지 말고 그를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것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함께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는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는 요한 1, 2, 3서 다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를 가장 혼란케 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신적인 사랑만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육체도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육체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가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좀 더 나간 것이 도케티즘에서 가현설이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맞서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영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 1서에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형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다라고 하는 믿는 이 믿음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까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두 강도들은 뭘 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그 창으로 찌르는 옆구리에서 피하고 물이 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같이 나와요. 살아있으면 피만 나오는데 죽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하고 물이 같이 나오는 것. 여기 지금 요한 1서에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다는 이 뜻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람들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광주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댓글이 또 나오기는 뭐냐면 교회는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댓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계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일률적으로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래서 여러 개의 일들을 합니다. 광주 지역은 보니까 20%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광주교회 열 몇 명 생긴 이유는 뭐냐면 성가대도 하고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교회가 무엇을 주장할 때 그 주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맞아,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인식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심과 판단으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사실. 교회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다니면서 미군 영내 청소를 하며 지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끌고 가다가 길가에 차가 고장나서 난처하게 서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을 보게 됩니다. 차를 세우고 어설픈 영어지만 May I help you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간다고 하니까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 1시간 반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쳐줬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 고마워서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주면서 감사를 표하니까 자기는 됐다고, 이거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면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돌려보내면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세요 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어제 헤어졌던 그 부인이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군가 했더니 미팔군 당시 주둔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령관 부인이에요. 이 사령관 부부가 또 와서 사무실에서 봉투에 돈을 나가서 또 역시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만 했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내가
젊은이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뭐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팔군 영내를 청소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폐차가 있는데 이 폐차 처리하는데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차하는 차량을 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땐 그 사령관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어렵겠냐고, 우리에게도 좋고 당신에게도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폐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24살 된, 지금은 고인이 된 조중훈 전 대한항공 회장의 창업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 그냥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 일이 결국은 자신에게 도움이 돼서 돌아왔어요. 낡은 트럭 끌고 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바쁜 일정 접어두고 길가에 고장난 차량을 고쳐주던 그 젊은이, 세월이 50년 정도 흘러서 물벼락 갑질의 폭언 욕질 사건,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밀반출,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하는 의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 앞에 있습니다. 열정과 순수함과 그리고 정직함은 언제부터인지 사라졌어요. 갑질과 그리고 비아냥과 비난이 쏟아지고, 요새도 지금 뉴스에 있잖아요. 그 남매가 서로 뭐 하겠다. 그 아버지의 순수함과 그 열정에 대한항공의 지금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한항공의 이 조중훈의 창업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봤습니다. 온몸 바쳐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토대를 만들었다. 1세대 한국교회 목회자들, 교우들이,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있었던 저 금호동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재개발되기 전에 교회에 권사님이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벽돌이로 이렇게 쭉 계단에 있는데 벽돌을 하면서 그 벽돌을 그 권사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할 돈은 없고, 그래서 참기름 담았던 병들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얻어서 당신하고 또 다른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벽돌을 샀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벽돌이 자기가 사고 벽돌이고,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설하고 건축하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내 정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임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언가 이루고 나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맞서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것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평안과 기쁨,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본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큰 것으로 큰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조그마한 벽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발품 팔아가지고 버려져 있는 병들 주워가지고 그거를 그 연약한 몸으로 그것들을 병들을 모아서 10병, 10개, 20개를 모아가지고 그것도 혼자 못 들고 가니까 권사님 같이 들고 가자고 그거를 낑낑낑 들고 가가지고 고물상에다 해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벽돌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벽돌 몇 장 사셨어요? 그랬더니 참기름병 20개 가지고 가면 벽돌 한 장 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벽돌 10몇 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도사님 내가 만든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조 바이든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해서 사파를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염려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 나라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그 사랑의 열정 그리고 그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순수함을 회복할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기적이나 또 놀라운 이적들의 역사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